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가르쳐 주신 우리 베들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요약하고 있는 찬송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령의 도움 받아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에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편에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면 충년교회의 좋은 선생님이셨던 원로 목사님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충년의 가정들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들이 많이 걸려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 이 또한 한국교회의 또 한 분의 좋은 선생님이셨던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많이 써주신 네 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시편 18편 1절과 같은 말씀이겠죠. 여러분에게는 혹시 내 인생의 참된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50이 조금 못된 부끄러운 연수의 초보 목사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더 절실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공부가 잘 안 돼서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런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된 이 마음이, 그런데 지금은 스승을 두는 것, 그리고 그 스승으로부터 배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갑갑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단점을 떠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스승이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12년 또는 16년 그 이상이도 되겠습니다.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도 딱히 무언가 내가 중요한 것을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에 대한 재미있는 추억 말고 정말 내 인생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것을 배운 스승이 있는가? 없는 것 같다. 똑같은 질문을 신앙의 영역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스승이 없는 신자가 과연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승을 두지 않은 믿는 사람이 과연 좋은 성도가, 신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피조물의 독립된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다른 말로 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5번째 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질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질서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은 자기 능력을 근거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벌레들이 죽어서 거름이 되니 나무들이 숲에서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한자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서로 기대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장하기만 하고 고개 숙일 줄 모른다면,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스승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어른, 목회자, 동년배의 친구, 심지어 나보다 더 어린 사람도 훌륭한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을 둔다는 것은 내가 겸손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 겸손은
신앙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스승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나의 참된 스승이었을까? 지나간 긴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만난 스승들은 모두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5계명으로 돌아가서 첫 스승이자 가장 살가운 스승인 부모, 그 부모에 관해서도 우리가 가진 이 교리 문답은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스승에게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그 무엇에 관한 완전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스승은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최상의 극상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승을 삼을 만한 사람을 옆에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스승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제자로 함께 동행하는 일에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 스승,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스승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을 살펴보니 사제간의 그런 평화로운 덕담, 그런 미담이 오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러저러한 훌륭한 점을 제자인 너희가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장 34절로 조금 올라가 보시면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귀신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바로 오늘 본문의 바알세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과목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오해와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주동이 나와 함께 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스승인 내가 귀신의 왕이라 오해를 받았을 정도인데 너에게 어찌 고난이 없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시는 수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의도와는 달리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또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일,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겠습니까? 이런 일 모두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 뒤에서 욕하거나 두고 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겠다, 거기다가 내가 풍성한 보너스를 얹어서 돌려주리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더 좋은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오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귀신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오해를 해도 어느 정도껏 상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귀신의 왕이라 부르는 것, 이보다 더 큰 오해와 곡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오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오해 속에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오해의 형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만큼 왜곡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 하나의 예가 바로 오해의 형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이 왜곡은 에덴에서 뱀이 보여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아들을 오해의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한 오해를 받은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그보다 더 큰 오해와 비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오해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내가 올라간 그 오해의 형틀을 바라보면서 너희 삶을 침범하는 그 많은 일들을 위해,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억울해하거나 변론하지 말고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의 형틀 십자가 위에서 단 한마디도 자신을 변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님은 침묵의 양으로 그 형틀 위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자기 변증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스승이신 예수를 본받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스승이 되신 영역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말씀이 함께 있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인데요. 한번 찾아서 펼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처럼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모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오해의 형틀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스승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로 동행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비방과 모욕을 당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로마서 15장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의 스승이신 주께서 당하신 오해의 절정, 그 비방의 절정을 같은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오해와 고난으로 가득한 타인을 위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여주동행의 삶. 이 여주동행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하면서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세간에 유행하는 많은 제자훈련 그 비법,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비법들 정말일까? 저렇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뭐라도 하는 것이 하지 않음보다 분명한 유익이 있겠죠. 정말 정답은 없고 열심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능사인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그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무협 영화를 보듯이
처음에 입문하여서 3년은 물을 깃고 3년은 빨래를 하고 3년은 밥을 하고 3년은 청소한 이후에 드디어 모든 일을 마치고서야 전설의 비급을 전수받는 그런 과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 스승과 주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세간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는 비행기 타고 가고, 누구는 걸어가고, 누구는 버스 타고 가고, 누구는 운전해서 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 위를 밟고 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가신 방법대로 가는 것이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당한 오해와 그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참 쉬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NO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방식으로는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해와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주인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허리 한번 굽혀 천하를 얻는 쉬운 방법, 고난이 없는 그와 같은 방법, 십자가 없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서로 문안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리고 스승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 한번 하면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데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숙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러하외다, 내가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내 스승이 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지라도 평생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예요.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을 피하고 싶은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에게 이 숙제는 참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 이 숙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반복해서 풀어야 할 이 유혹, 이 숙제, 분명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력한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3절과 4절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3절은 너희는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하셨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비방받고 고난받고 오해의 형태를 올라가는 그 길을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나와 동행한다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만나게 될 그 오해와 고난이 두려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약속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이전 성경에는 안위라고 되어 있어요. 주와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이 위로라는 말 낯설지 않으시죠?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줄 압니다. 안식, 평강, 평화, 격려, 공감, 여러분 이와 같이 부드럽고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 마음의 안식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씀을 더 깊이 찾아보고 묵상한 결과 그것은 우리가 금방 생각했던 그 이미지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합니다. 훨씬 더 포근한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 곁에서라는 말과 말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한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옆에서 말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에 새학년 새학기 반편성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제일 많이 괴롭히던 아이와 또다시 같은 반이 됐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풀이 죽어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곁에 앉아서 조곤조곤 그 아이의 그 상한 마음, 그 말을 이렇게 다 들어주고 이렇게 포근하게 안고 궁뎅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말을 조곤조곤 다시 들려주면 이 아이가 아빠 품에 앉아서 훌쩍거리다가 잠시 훌쩍거리다가 금세 다시 환하게 웃는 얼굴을 회복하더란 거예요. 저희 집 아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위로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다른 점을 찾으셨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그 위로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위로, 뭔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말과 마음이 아니라 말의 비중이 있어요. 말의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위로를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성경 말씀, 성경의 위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이 위로라는 말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한 단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위로라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고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뭔지는 몰라도 비슷하죠. 6글자 중에 4글자가 같으니 비슷하죠. 중보자,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보혜사의 같은 의미들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로마서 15장은 위로라고, 위로하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극기 훈련 아니에요. 극기 훈련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애씀과 노력하는 땀의 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7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공의 앞에 잡혀가고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의 수고의 때에 그 수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씀하시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승과 같이 고난 속에서 침묵으로 감내하며 주와 동행할 때 우리 곁에서 포근히 우리를 안으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충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 곁에서 들려오는 따뜻하고 그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분통 터지는 일, 내 혈기를 따라서 거칠게 행동하고 싶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제자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성령께서 우리 귀에, 우리 곁에서 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위로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참새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29절의 말씀은 아모스 3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아모스 3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마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덫에 걸려서 잡히는 일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아모스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3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베푸시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 심판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아모스 3장 6절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십니다. 이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길에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처럼 오해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그것은 참새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신원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그와 달리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스승 예수께서 오해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와 동행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신원의 날을 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복, 성령의 따뜻하고 세미한 음성, 그 음성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 두 약속 단단히 붙잡고 계속해서 여주 동행, 주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 고백합니다.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 없고 주님의 뜻 외에는 세상을 사는 다른 방법이 없고 주께서 은혜로 감싸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꽃처럼 향기나는 우리의 삶이 아닐지라도 약속하신 말씀, 의로운 그 심판 믿고 내일도 여주 동행하는 모든 중에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